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 앞주 수요 예배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만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었죠. 그러나 오늘은 그 말씀 중에 오늘 이 예배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왜 결론적인 게 예배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른 사람들이라는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예배로 부른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왜 예수님이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 이렇게 오셔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며,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배자로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은 목적이 있겠죠. 또 이유가 있겠죠. 또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이유가 없어도,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그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자의 위치와 직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뭔가 묶여가지고, 예를 들어 직장 다니듯이 월급 주니까 가고, 또 뭐 그렇지 않으면 혼나니까, 이런 식의 자들은 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아니죠. 그래서 예배로 부른 사람이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오늘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이 하나님의 영이셔요. 그래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예배가 그 사람들한테는 중요한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계시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면, 여러분이 저를 찾아오고 저를 만나듯이 만나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자, 더 깊은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 이 사람은 예배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중심을 두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만이 예배의 중심에 있게 되어 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에 있고, 또 내가 내 삶의 중심을 예배에 두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이 시간에 달려 나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요? 살아있는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의미도 없고 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또 이건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어떤 이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자격을 갖고 있는 거죠.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예배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중심에. 왜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예.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은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예. 우리 4월 4일이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영이 살아있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 하나님과 만남,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바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계신다고요. 그 중심에 그래서 무엇을 둔다고요? 예배를 두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나 예배가 예배. 여행 가도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예배 드릴 곳을 찾아다녀요. 없으면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려요. 어디를 가나. 결혼을 해도 주일이 걸리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신혼여행을 가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고 내가 영이 살아있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예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너 신앙생활 잘하냐? 그 뭐예요? 예배 잘 드리냐? 그렇게 틀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너 믿음 좋냐? 너 예배 잘 드리고 있니? 이 말도 그렇게 틀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결혼해가지고 못 믿으면 야, 너 교회 열심히 나 예배 잘 드리냐? 이렇게 물어본 건 뭐예요? 너 신앙생활 잘하냐? 너 믿음 요즘이 괜찮냐? 그런 이야기죠. 이게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다 뭐다 이렇게 해서 또 조금만 아니한 생각을 품고 조금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딱 보면 예배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자,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이런 이유들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어서 그리고 죽을 몸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그러면 이 예배하는 이 모습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중심은 그러면 이 힘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 보니까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 바로 그 영의 인도를 받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자, 인도한다는 말과 찾으신다는 말을 그렇게 다르지 않는 이야기예요. 찾는다는 건 뭐예요? 너 찾아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인도한다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서 여기 앉혀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만날까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앉혀놓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예배 가운데 앉혀놓는 거예요. 나는 좀 믿음 좀 갖고 싶어요. 예배 가운데 앉혀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꾸 예배에 불러들여서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찾아요. 예배할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살아있는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몸도 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자로 인도함을 받는데 그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예배자로 딱 갖다 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구역원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요? 예배부터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 어려우니까 구역 예배부터 인도를 하는 거예요. 구역 예배도 예배잖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앞서는 자의 모습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똑같이 예배가 중심이 됐지만 바로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배가 어떤 모습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17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요? 예수 이름으로. 어떤 말씀을요? 말씀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이 평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예배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줘요. 신령과 진정한 또 다른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신령과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 예배의 또 하나의 모습이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게 신령과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산 제사, 산 제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원래 제물은 죽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야. 불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번제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없애요. 올리는 거야. 그런데 살아있는 제사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서 마치 불로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몸이 돼야 된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죽은 제사가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과 진리, 믿음의 제사가 돼야 되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삶이 될 때 이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된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바로 이 교회 예배가 중심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때 그한 또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의 역사가 이룬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만나야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남으로써 예수님은 죽었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의 삶을 살 수 있고 새사람의 삶을 살 수 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는 사람들은 거듭남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 옛사람을 고집하고 있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100% 그렇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문제들에게 다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유가 있어야 되죠. 여기에서 자유 있는 사람은 100%죠, 100%. 그래서 삶의 산제사,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 바로 이 예배가 만나야 됩니다.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살아났듯이 우리도 거듭나서 산 소망으로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역사,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는 삶의 역사,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은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참 하나님이 불렀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은 예배에 초점을 맞추니까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불렀다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찾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예배의 중심에 맞추면 하나님이 예배자로서 정해놨다. 그리고 부르셨다. 그리고 예배자로서 승리하기 위해서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린 그들에게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고 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 예배자로 부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바로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약속과 영광의 약속이 있지만 바로 이것이 이 부름을 받았다는 이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을 몸도 살 것이라는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찾았다는 그 소명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 여기 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 찾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걸 가지고 오늘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과 시와 찬미와 기쁨의 찬송으로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바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이 예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예배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삶 속에서도 오늘 교회에 나올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산 제물이 되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영화롭게 하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예배자로 부름받은 소명과 목적과 영광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